어제 다니엘 4장을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어제 하루를 보냈나요? 매일매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큰 잔치가 열리다. 어느 날 저녁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아주 큰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는 그때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나보니도스 왕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랑 싸우다가 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빠가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메대와 바사라는 그 나라의 연합군대가 바벨론을 지금 둘러싸고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인데 벨사살 왕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고 있어요. 왜 잔치를 열었냐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음식을 먹고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연회가 아니에요. 먹다가 지쳐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또 먹다가 토하고 다시 먹을 정도로 정말 아주 이상한 그런 잔치를 열고 있어요. 이 당시의 왕은 사람들과 다르게 혼자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벨사살 왕은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음식을 먹고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막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바보 같은 행동. 느부갓네살 왕은 온갖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신들을 예배할 때 썼던 그런 물건들에 손을 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실수하기 시작을 해요.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막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벨사살이 지금 술에 취해서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갑자기 나타난 손과 글자. 이 연회장의 길이는 폭이 17m나 되고 또 길이가 53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연회실이었어요. 그 긴 벽의 중앙에 회반죽이라고 해서 뭔가 칠해져 있어서 무엇인가 쓰여지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흰색의 바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손이 딱 나타나서 글을 막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술에 취해서 잘못 본 게 아니라 진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번째, 저 글씨를 해석해라. 느부갓네살 왕 때와 같이 숫개,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막 불러요. 그런데 아무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한 사람이 다니엘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을 막 데리고 와서 다니엘, 네가 똑똑하면 저거 어떤 글자인지 빨리 읽고 해석해봐. 너 저거 읽고 해석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게.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다니엘의 등장.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물, 서열 3위의 자리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게 무슨 뜻인지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당신도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벌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란 글씨였어요. 메네는 나누어지다, 데겔은 무게를 달다, 이거는 그리고 바르신, 나누었다.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벨론을 지금 둘러싸고 메대와 바사가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벨사살 당신을 달아보니 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나누어질 겁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 기다리고 있던 메대와 바사가 공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 5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알아야 되는 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0가지 말씀 중 첫 번째 말씀 배울 때 너랑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세우지 말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죄에 대한 심판,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고 너랑 나 사이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고 서로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기 위해 세운 것들을 치우기 위해 계속 말씀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 보는 것으로, 말씀 읽는 것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듣고 깨달은 대로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을 가슴으로 옮기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니엘 5장 꼭 읽어보고 6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만나요.